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쌤 모실 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을 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어떻게 기쁨의 눈물, 또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행복의 눈물. 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두 달 전인가 노래방에 갔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 3명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요리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잘하는데요. 더 사랑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참부모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부모 메시아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모든 준비를 하셨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못 이루고 가셨으니 그 일을 이루시려고 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메시아에 대해서 참부모 메시아의 사명과 그리고 현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되고 싶은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명을 하시면 그분도 메시아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연합에서는 모두가 메시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가정연합에서는 모두가 메시아 돼야 된다. 가정연합에서는 모두가 참부모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먼저 훈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서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세계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국경을 넘어 서로 원수로 여기는 나라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저 나라 사람들은 보기도 싫어 하겠지만 그 나라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반은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되어 모든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2대, 3대를 유지하면 미움은 완전히 뿌리 뽑힙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에 대한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나보다 한참이나 못한 사람, 오히려 원수의 집안과 결혼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천운이 함께하는 행복이 출발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직업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말고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을 갖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 내 사랑을 다 줄 때까지 줄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훈독하자마자 이렇게 박수 나온 우리 분들은 처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내 아내가 예뻐서 결혼했다. 내 남편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다. 내 남편이 잘생겼다 결혼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입니다. 참부모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잘 배우셔서 나도 메시아가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시아, 참부모 메시아가 목적이 있는데 3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죄와 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서 참된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는데 하늘 부모님과 참 사랑을 중심한 항구적 평화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애천, 애인, 애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갔을 때 그렇다면은 이러한 애천의 애인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네 가지 분야를 참부모 메시아는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 진리의 말씀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이 속에는 가장 깊게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혈통을 확장시켜서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 결혼을 확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평화, 가장 싸움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남북 문제잖아요. 남북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 평화 세계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순공운동, 남북통일운동, 평화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평화롭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전 분야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참부모 메시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가는데요. 하나님의 새 진리를 확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진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도 어머니가 잘 생각해보면 어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문선명 한학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하셨더라면,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실까요? 결혼하시면은 그 배우자 되신 분이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당연히 여성이겠죠. 예수님이 남성이시고 여성인 그 예수님의 아내 두 분이 하나 돼서 정말로 사랑을 이루면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못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당신의 어린 양의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오신다면, 만약 오신다면 그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그것이고, 그렇게 돼서 결혼하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귀에 따갑게 들어요. 지금은 귀에 따갑게 듣지만은 과거에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야 드디어 하늘 부모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늘 부모님 하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늘 부모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는 사진 찍을 때도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이틀 동안 찬양하셨잖아요. 찬양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 하늘 부모님 모셨어요. 그럼 우리 서로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옆에 있는 분하고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나의 형님이면 형님이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동생 안녕한가? 이렇게. 여기 외로우시는데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실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우리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니 하늘 부모님께서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이제야 내 마음이 풀리는구나, 내 한이 풀리는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진리 확산에 창조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언급이 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창조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창조했다? 기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무조건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모는 자녀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을 심정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주완성을 완성하라는 이 부분이 창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고백을 해 올리면은, 저희 집안이 저희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딸 4명을 낳으셨어요. 4명을 낳으신데 이제 둘째 딸이 아마 먼저 연계 가고 딸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저. 그래서 딸 셋에 아들 하나. 그런데 저를 낳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2살 때 연계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36살에 혼자 되셨죠. 그리고 딸 3명에 아들 1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아들만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통일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에게 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에요? 예, 당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 사진입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나이가 제가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신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엄청 우시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마음대로 결혼하고, 그것도 어느 나라 사람? 일본 사람 사진을 가지고 왔느냐. 실제 인물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너가 나를 피눈물 흘리게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어머니께 효자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머니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교 가정열에 와서 이걸 배웠거든요. 인생의 창조 목적이 뭐냐? 개인이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서 개성을 완성해요. 내가 몸 마음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몸 마음이 통일된 아들과 딸이 그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인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관성을 완성하는 3대 축복을 제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제가 이 길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에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선명 하나님 총재님 양이분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여드린 이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인 줄 아십니까?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친척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여기와 시집와 오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조금 전에 말했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며느리로서 효도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로 부모님을 잘 모실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저희 집사람은 분명히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앞에서 그때는 어머니 이해 못 하시잖아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세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직 건강하십니다. 나주에 사시거든요. 아직 건강하세요. 그런데 저희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가 누굴까요? 네,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거든요. 아들 3명을 낳은 이 며느리 사랑해요, 안 해요? 동네에서 자랑하십니다. 내 며느리가 아들 3명 낳았다. 그리고 이 아들 3명 중에 첫째 아들이 올해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러세요. 야, 내 아들이 머리가 좋다.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지 며느리 이야기나 안 는다고 했는데 저희 큰누나가 그래요. 야, 며느리가 똑똑하다라고 하시더라고. 저희 큰누나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최근에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어르신 옷 사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 아내가 옷을 사다 드리면은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 옷을 입고 경로당 가시면서 자랑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이 다 풀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정연합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선명 하나님 총재님을 따라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참부모 메시아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창조의 구조를, 창조의 모든 내용들,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그러고 봤더니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쌍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어떻게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 동물은 수컷과 암컷, 그리고 식물은 수술과 암술, 광물, 분자, 원자 모든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쌍을 이루어야지만이 이세가 나오잖아요. 번식이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영원성을 띠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쌍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쌍으로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번식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무엇이 되는 거? 참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상이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진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쌍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서 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쌍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렇게 쌍을 이룬 인간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과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혈통이 그들을 통해서 번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오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타락이 혼자 했을까요? 둘이 했을까요? 쌍으로 했잖아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서만이 인간이 왜 모순된 존재가 되었는지, 왜 가정에는 이런 음란의 문제가 생기는지, 이 사회는 왜 서로 분립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기독교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인물이 세 분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이 아담과 이브, 남자 여자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헤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뱀이 한 마리 나옵니다. 천사, 뱀이 나와요. 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나옵니다. 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뱀이 꼬입니다. 해와를, 이브를 꼬여요. 야, 선악과 따먹어.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를 얻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선악과 또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또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아담과 이브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알몸이 있었는데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따먹은 다음에 내 몸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중요한 부분을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 잎이라고 하면은 무화과 잎이 딱 무엇과 비슷하게 닮았어요? 딱 무화과 잎이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해석의 문제인데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는 것은 손으로 가리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해와가 생식기로 죄를 지었다. 간음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음란의 문제다. 내 마음과 몸의 갈등의 문제도 음란의 문제에서 왔고,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도 음란에서 왔고, 이 사회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왔느냐? 음란의 문제에서 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음란의 문제, 타락 인간의 구원과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쌍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짝을 맺어줘요, 안 맺어줘요? 짝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은 진짜 나를 구해줄 마지막에 나의 사랑을 완성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배우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금 서울에서 아들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제 메시아는. 그리고 그 아내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접니다. 제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께서 우리 메시아라고 하셨을 때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메시아라고 하신 분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로서 해결하여.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도 혼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올 수 없다. 메시아도 쌍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문선민 하나 총재 양이분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시면은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소원은 뭐냐? 초림 독생녀. 예수님께서 독생자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신 그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는 독생녀를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새 진리를 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새 진리를 확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진짜 구체적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원래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 몸의 구속. 내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육 아울러서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육 아울러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개인으로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십시오. 여기 제가 축복받았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아내도 있겠죠.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서 제가 1995년도 8월 25일 날 축복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 행사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가정연합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에서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아무리 정말 여기서 맛있게 밥을 먹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언제 돌아가십니까? 내일 가십니다. 내일. 기다려 주시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근데 저도 기다려 줍니다. 왜요? 저도 집에 가야 되거든요.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은 나누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임실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임실교회에 권사님께서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제 나이가 우리 임실교회 그 권사님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권사님의 아들 나이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꼭 저를 보면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으세요. 그리고 예배가 되면 항상 언제 오세요? 항상 제일 빨리 오세요. 그리고 예배 빠지실까요? 안 빠지실까요?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과 같은 저 보고 싶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어때요? 부부의 사랑은 많은 사람을 부부처럼 사랑해주면 돼요, 안 돼요? 부부의 사랑은 희한하게 많은 사람을 부부처럼 사랑하는 순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오직 누구만을 사랑해줘야 돼요?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많은 사람을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해주면 좋은데 부부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예요? 형제 자매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저희 아들 3명이 서로 형제 간에 정을 나누면서 조건을 걸어요, 안 걸어요? 내가 게임 이걸 해주면 너는 뭐 해줘야 된다,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그 아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분은 아직 성인이 될 겁니다. 나중에 성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끼리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커서 이웃과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가정연합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부모가 나에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효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효를 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효를 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사랑, 효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효 교육을 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를 교육할까요? 너 나에게 효해라라고 교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효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택해서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빨리 연기에 갔으니 부모를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왜 나 저 사람에게 결혼시켜가지고 나를 고생시켜주냐, 그런 원망의 마음을 저희 어머니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신 것을 항상 가져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세요. 혹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신 분 계세요? 뭘 좋아하시는지? 오, 대단하시네. 와,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소천엽 아세요? 소 내장 있는 천엽이 있었는데 이 천엽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엽을 잘하는 정육점에 가가지고 항상 좋은 거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서 계속 사다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천엽을 알고 있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참외입니다. 참외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외 잘 나오죠. 그 참외를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뵈면서 부모를 저렇게 모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할까 안 할까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의 사랑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구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을 구원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가정의 사랑. 그러면서 가정의 사랑에는 4가지의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은 누구나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한번 찬성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참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 참 사랑을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는 지옥에 있더라도 자기 아들, 딸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딸이 지옥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인도에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을 문선명 총재께서는, 하나님 총재께서는 사랑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상대로부터 온다. 만약에 상대가 없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처럼 자녀가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18차 천심수련을 열었는데 여러분이 한 분도 안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돼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께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있다는 것만으로도. 옛날에 먼저 연계,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아내분을 먼저 보내신 남자분들은 참 힘들어하세요. 나의 바가지를 긁었던 그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싫은 소리 했던 그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내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발 씻지도 않고 집에서 들어 누워 자는 그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냄새나는 그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요? 상대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때만이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놀라운 진리가 하나 뭐냐면은 남녀의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랑은 나누어질 수 좋아요. 내가 내 아들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아내처럼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나의 부모처럼 모시는 거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람을 부모로 모시는 건 좋지만 이 남녀의 사랑만큼은 나눠줄 수 없으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남녀의 사랑은 나눠질 수 없느냐? 그 남녀의 사랑만큼은 다른 사랑과 다르게 무엇을 중심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성을 중심한 사랑, 생식기를 중심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생식기를 중심한 그 사랑 사이에는 누가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그겁니다. 끼어드는 순간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끼어들면 돼요, 안 돼요? 살짝만 끼어들자 되면 돼요, 안 돼요? 살짝도 안 돼. 0.0011도 안 되는 사랑이 뭐냐? 부부간의 사랑만큼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문세배 한 총재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융합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심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완전한 융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 아내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융합을 이루게 되면은 그 남편은 누굴 위해서 목숨 바쳐요, 안 바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겁니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편이 짠 것을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심심한 걸 좋아하는지, 이걸 좋아하는 저거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완전한 융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남녀 간의 사랑만큼은 독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당신 나만 사랑해, 그리고 부부가 아닙니다. 아닌데 너 나만 사랑해 하면 돼요, 안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 너 다른 친구와 사귀지 말고 나만 친구로 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때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 야,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끼리는, 아내하고 부부끼리는 독점력이에요. 베타예요. 이 놀라운 남녀 간의 사랑의 진리가 있으니 이 사랑을 이루는 사람만이 개인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고 가정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틈이 벌어진 것이 뭐예요? 인간 시초, 아담과 이브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오고 뱀이 그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진 겁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가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도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녀의 사랑, 나눠질 수 없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하여튼 죽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하려고 문선명 하나 총재께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어떨까요? 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리를 문선명 하나 총재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남녀 간의 독점을 가진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생식기 성은 누구 거다? 내 거다? 여기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상대 거다. 만약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핸드폰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의 기관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전화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 여보, 제가 1시간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게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10분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내 아내 거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들어와요. 근데 며느리가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아무 사람을 쓰고 왔어요. 그냥 내 거니까. 그리고 해서 여기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 반대하실래요? 찬성하실래요? 여러분의 사유가 왔어요. 마음대로 쓰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대하실래요? 찬성하실래요? 근데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르쳐서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 본성 깊은 본능 속에, 특히 인간의 본능 속에 이 사랑의 욕망과 성의 욕망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선명 하나 총재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뭐해라? 축복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모순성과 음란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음란의 뿌리, 내 몸마음의 그 모든 악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끝나고 죄로부터 구원돼서 이제 행복의 출발이 이 상가정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부모 메시아로 믿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부모 메시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교의 목적이 완성되고 종교의 사명이 완성이 되면서 가정구원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가정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해야 될 세 번째가 뭐예요? 항구적인 평화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근데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은 힘에 의한 평화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뭘 가져야 돼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를 서로 가지고 있으니 핵무기를 못 쏘는 거예요. 너가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 나도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는 뭐예요? 긴장돼요, 안 돼요? 그렇죠. 서로 긴장되는, 그렇지만 전쟁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지만은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긴장된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1단계인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협상에 의한 평화예요. 유럽과 같이, 유럽연합과 같이 서로 협상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너가 주면은 조건적인 평화죠. 이런 평화를 이루는데 3단계까지 가야지 영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3단계 평화는 뭐냐면은 헌신에 의한 평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3단계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평화운동하고 있어요. 유엔에 평화운동하고 있는데 평화운동에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엔에서 상위 이사국 중에 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유엔에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유엔 상임 이사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원 찬성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국가 이기주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에 의한 엔조 운동입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평화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 평화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민족과 국가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서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관계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문선명 총리 양이국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만드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가장 깊어요. 결속력이 가장 강해요. 그리고 절대적이고 영원해요. 어떻게 이 세계를 가족 관계로 만들어내느냐, 그때만이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오직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의 원수끼리 짝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하고 좀 말씀하셨는데 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왼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내 이웃을. 근데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내 원수와 같이 살아라.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세계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계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원수와 같이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같이 안 살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수와 같이 살게 만들어 주시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강의도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들 3명은 다 이중 국적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첫째 아들은 일본말을 잘해요.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 아내도 아이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일본말 잘하고 노래방에 가면은 어느 나라 노래를 부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여행도 친구들 데리고 일본 여행 다녀왔어요. 지금 고3 마지막에도 그렇고 엊그제도 다녀왔거든요. 친구가 같이. 그러면서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 나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보통 어때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일본 지진 나면 속 시원하다. 하여튼 여기 일본 분 많이 계십니다. 조심하시면서.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 지진 나서 쓰나미 오잖아요. 그럼 저에게 전화가 와요. 어디? 나주 어머니에게 전화 와요. 야, 너희 장인 어른들 너희 시댁 거기 어떻게 되냐? 너희 친정 어떻게 되냐? 전화가 와요.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막내 누나, 그 매형 다 전화가 와요. 뭐라고? 일본 어떠냐? 괜찮냐? 이분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에 이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원수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가 드디어 우리 집에서는 풀렸다, 안 풀렸다? 우리 집에는 일본은 원수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일본이 나의 아내의 나라, 어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도나라인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사랑하지만 일본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일본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문선명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그분을 따라요, 안 따라요? 그래서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시아는 어디로 오는 것일까? 어디로 올까요?
네, 지금 계속 문선민 하나 총재님 말해가지고 너무 당연한 답인데 왜 그렇다면은 문선민 하나 총재님께서는 이렇게 메시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이렇게 문선민 하나 총재님을 보내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원리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아픈 심정을 가장 잘 아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느냐?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반만년 동안 930번의 외침을 당했어요. 근데 외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다 보면 우리 내 자녀 손을 잡으면서 피난 가다가 전쟁통에 폭탄이 터져지면은 그 아이를 손을 계속 잡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산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산 가족이 한국에는 1000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산 가족이 생기면서 피난길을 가는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의 심정, 그 안타까운 자녀의 심정을 느끼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니 어떤 노래를 불러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의 심정을 느껴요? 하늘 부모님께서 내가 창조했던 아담과 에아가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헤어지고 있으니 이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 한국 민족 피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아리랑 한번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내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는 어때요? 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 떠나는 그러한 심정의 세계가 한국 민족 피 속에 여러분 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에게는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경천 애인 사상 그리고 충효일에 숭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종교가 이곳에서 번창했어요. 어떻게 번창했느냐? 밤에 서울 시내 밤에 보면은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빨간 십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외국인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 무슨 나라? 불교의 나라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분이 집에 초대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집에 초대를 가서 밥을 먹는데 아이고 부모 먼저 먹으라고 이렇게 봉하고 그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유교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초만 되면 어디 가요? 전 보러 가잖아요. 그럼 이 나라는 토속 민족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은 기독교, 둘째 형님은 뭐예요? 불교, 그리고 셋째 동생은 유교, 토속 종교, 그리고 막내 동생은 뭐? 통일교. 이렇게 아주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외국 사람이 봤을 때 종교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족의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속에 있고 종교적인 속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조상 중 최상의 조상으로 숭앙하며 살아온 천손민족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만인의 조상 그분을 한 분님 하나님으로 불러 주인으로 모셔왔고 따라서 모든 수의 근원도 하나 둘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초조상으로 모셔온 민족이기에 한민족의 정신과 전통 속에는 공생공영 공의의 혼을 넘는 영인체로 살아온 종속해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민족을 천선민족을 해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문선민 하나 총리께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